맞습니다. 오늘 2024년 새해 첫 예배 첫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 오른쪽 딱 보면 없어졌어요.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회복과 부흥,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살아라. 부흥은 뭐냐? 네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배경과 다른 힘으로 다른 것이 있어서 사람들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냥 빛을 발하라. 내가 하나님 자녀가 그게 응답이다. 그게 부흥이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년 동안에 다 응답을 받았습니까? 네, 응답이라는 거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건데 말씀 그대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안에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2024년 응답입니다. 불신자들과 또 많은 종교인들, 심지어 교회는 어떤 열매,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보이는 것을 열매를 갖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과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상태라는 건데 이게 응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응답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딱 그러면 자꾸 우리 자신은 행위, 보이는 거, 세상이 말하는 착하게 살고 돈 벌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복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생명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계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라는 거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다. 그럼 아직도 여러분 시작하신 거 아닙니다. 정말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진 초대교회가 그 시작입니다. 이 성경의 두꺼운 구약과 신약과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많이 있지만 그 서론입니다. 바른 시작은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무도 안 계셨는데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만질 수 없고 12제자가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언세를 가지고 모여서 뭐 했느냐? 그걸 진짜 믿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성령이 역사했어요. 이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비밀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겁니다. 2024년, 2025년 안 믿는 사람들은 종각의 제아의 종소리 붕 칩니다. 12시가 되면 쿵 한 해를 잊고 한 해를 이제 시작을 해라. 새벽에 정동진이란 동해 안에 그 해를 보면 뭐야 다 소원을 비는 겁니다. 복 달라고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생의 기준이 육신이 아닙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면은 뭐 나쁠 건 없는데 그게 바른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신앙이 시작되려면 우리의 과거에 있는 이 기준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미국 부통령인 지낸 햄퍼리는 인생의 말년에 암과 투병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인생을 살았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근본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말합니다. 연설 중에 사람들이 가장 큰 약점은 역경에 쉽게 포기한다. 역경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약간 시간이 걸려 해결될 뿐이고 그 사람들은 올바른 시작을 못한다. 예배 드릴 때도 시작하자마자 축도만을 기다린다. 지겨워서. 하지만 예배가 시작될 때 정말 가슴 설레는 응답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또 하나의 희망이고 또 하나의 이름인데 종교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됐느냐? 아니 죽었으니까 끝났구나. 막 두려웠어요. 울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는고? 첫 말씀이에요. 부활한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왜 울고 있는고? 이 말은 왜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아니 왜 울어? 내 인생의 역경, 세상, 예수님 죽었구나. 이거 끝 아니야. 예수님이 죽은 거는, 고난당한 거는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 운명, 저주, 근본, 무능, 무기력, 상처, 세상에 있는 운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나서 첫 열매가 됐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죽은 후에 부활합니다. 이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뒤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늦은 것 같지만은 사실 뭐예요?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틀린 시계는 계속 틀립니다. 여러분 1초라도 바른 시작을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기초예요. 이 기본이에요. 늦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은 반이다.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다가 중단하면 안간만 못하다. 물론 포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바꿨어요. 누가? 어떻게? 가다가 중단하면 간 만큼 이익이다. 이만큼 여러분들 2024년 2025년 여러분 바른 시작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2부터 시작하는 거 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1부터 시작하는 거 1. 그러면 세상적인 이런 바른 시작, 그래서 성공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시작.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 그럼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내에 이라크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기독교 국가 부시 대통령은 군인들에게 용기를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 힘을 내라.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1861년부터 4년 동안 남북 전쟁, 미국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주된 사람이 누구냐? 미국, 즉 링컨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링컨은 최고 1위. 정치력, 지도력, 뭐 여러 가지 인성, 모든 부분에 링컨 대통령이 1위예요. 모델이에요. 근데 그 전쟁은 미국 내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쟁이었느냐?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링컨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어디 차별하느냐? 옛날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그 수십 년 했는데 여기에 해방하는 전쟁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링컨 등이 남북전쟁하는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 한 거예요. 같은 믿음의 고백인데 어떤 게 더 위대합니까? 링컨 대통령이에요.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 나 응답 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정동진, 저의 종소리 듣고 종교 찾고 점쟁이 찾고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작, 오늘 2025년 정말 새 뜰을 위한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을 위한 이 올바른 시작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우리가 연말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의 수를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으로, 언약으로 세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신앙의 첫 시작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복을 받았는데 80세 때까지 시작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를 다녔는데 자꾸 내 중심이에요. 결국은 왕자로 왕궁에서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도망자 인생을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경과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 노인네 때.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살인자가 아니라 모세를 영적인 지도자로, 성경 속에서요 최고로 응답받는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이와 내 배경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열수제자. 예수님께서 최고의 제자다. 다른 사람은 나를 부인하지, 나는 절대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최고로 친 이 베드로는 였지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소명, 이거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후에 소망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느냐?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시작이 안 되니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청년 바울입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배경, 최고의 율법학자인 이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살기가 등등하고 교회의 핍박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인간의 시작, 세상의 시작, 나의 시작은 늘 빈구무르 인생, 안 되는 인생, 예수님과 반대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시작, 깨닫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올바른 제자, 전도 선교의 모델인 이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선교에 쓰임을 받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그 문안들이 온다, 즉 함께 했던 동역자에게 성경 속의 인물을 다 적어놓고 문안하라, 문안하라, 기도해라, 생각해라 합니다. 이게 누구냐? 평신도였어요. 렘넌트였어요. 성도였어요. 중직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천국에서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성경에 있는 축복받는 이름이 거의 적혀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인기, 명예, 세상에 있는 성공, 모든 건 뭐예요? 좋은 거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시작과 오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원하는 이곳에 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도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꿀 게 있어야 돼요. 계속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시작, 올바른 시작,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 시작하는 게 여러분 미래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 세상의 나, 안 되는 나, 뭐든지 안 되는 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달란트가 다른데 이게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된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들 기쁨과 참 행복, 영원한 것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허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세상에게, 인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만족, 행복 없습니다. 참된 성공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바로 이 운명과 원죄, 대물림 속에 있는 이것은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이 안에 기쁨, 행복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운명 저주 사단에 계속, 즉 육신의 문제에 끌려다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있는 상처, 오래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입니다. 모든 것들을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시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육적인 그런 운명에 사로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 얻기 바랍니다.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내 미래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잡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로 시작하는 이 시작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원단과 성경과 하나님의 원하는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안 된 모든 행위는 한 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것.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우리와 상의도 한 거 없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빛, 이 창조의 빛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신약 성경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빛이 있음에 참빛, 세상의 빛이 왔는데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지만 이 빛, 그 그리스도를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둘 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왕권, 근본, 자존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격 너무 좋은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성격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이 뭐냐? 자존감이에요. 능력으로, 스펙으로 내가 어느 학교 나왔어? 내가 뭘 잘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에요. 신분, 자존감, 절대적인 자존감. 내가 최고의 것을 가진 자구나. 이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에요. 이거 시작될 때 여러분들 내 직장도,
내 배우자도, 내 사업도, 내 미래도,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겁니다. 자, 여기 종이가 있어요. 종이는 그냥 찢어져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나 이게 찢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연약하고 울고 싶고 의지도 없고, 그죠? 근데 이 종이를 못 찢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붙였는데 콘크리트에다가 딱 붙여봅시다. 콘크리트 아니면 강한 철강 딱 붙여봐요. 그러면 그 누구도 찢을 수 없습니다. 강호동 엄청 힘센 사람도 종이를 찢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종이를 찢으려면 콘크리트를 부러뜨려야 돼요. 강철을 부러뜨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종교, 두꺼운 종이 다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그 누구도 뭐예요? 찢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완전히 딱 붙이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대충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쉽게 와서 애기도 찢어요. 이런 거는. 믿음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용접을 하세요. 용접. 아주 그냥 강력 본드로. 이거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니까요. 네가 뭘 잘했냐 못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진짜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는 의지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의지입니다. 누가 믿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 의지 없는데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래서 다윗은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바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 초대교회가 오늘 모델적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확실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담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 다닌 사람을 죽이고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남들 왕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작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과거의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나, 여러분 이것을 계속 인도받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묵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 기도하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점심때는 1분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을 때라도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정신없을 때도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저녁에는 깊은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뭐냐? 불교도 기도하고 천주교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 모두 기도하고 중도 무속인도 무당도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의 기도. 내가 하나님 자녀, 난 승리할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중요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가 힘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복음의 망대로 바른 시작. 자, 그런 시작이 됐다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오직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의 일이 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했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갖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늘도 이것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구원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라는 것이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오늘도 도전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이 풍랑만난 그 뱃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세상 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 또 안 되는구나. 자꾸 우리는 자기 자신과 능력과 행위와 이런 거 바라봅니다. 여기에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대신 죽었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운명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내가 행위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 의인이다 말하는 사제의 확신. 불쑥불쑥 옵니다. 유영혁 목사도 선교사도 대단한 사람도요, 이게 불쑥불쑥 와요. 세상에 있는 미혹, 유혹 불쑥불쑥 옵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좋은 것 이런 쪽으로 불쑥불쑥 옵니다.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참소하고 그래 포기하고 불쑥불쑥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구원의 서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십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 믿으세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게 순수하게. 막 철야기도 방언하면서 막 십자가를 내가 여기 못 받고 막 이렇게 믿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엄마야?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 여러분 대단한 막 응답을 받고 간증하고 이런 분들 보면요, 가만히 보면 믿음과 복음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간증해요. 그거는요 잘된 간증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스도 복음보다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을 강조하는 종교 간증은 그거는 올바른 응답이 아닙니다. 세계 역사의 간증이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간증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함을 가지고 당당히 내가 세상 앞에 나가는 것을 간증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100달란트, 그걸 내가 그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남기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1달란트 가진 사람이 100달란트 안 되면 간증이다.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시작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작, 모세의 시작, 베드로의 시작. 올바른 시작할 때 하나님의 한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한 시대의 응답받는 주역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주가 뭔지 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가 하나님 주신 나입니다. 이게 오직의 믿음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 자존감. 세상 살아가는데 자존감, 자존심, 자긍심 이거 있으면 어깨 피고 살잖아요. 그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한 번 사는데 한국에서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니까요. 지금 탄핵이다 뭐다 막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탄핵받아서 자살한 대통령이 있어요. 어렸을 때 네 꿈이 뭐냐? 그럼 대통령! 최고로 성공한 대통령. 지금 가장 비참하다니까요. 그럼 내가 대통령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복음의 시작이 아닌 사람은 대통령이 돼도 노숙자가 되더라도 직장인이 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자유, 평안함, 행복, 평안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의 시작 알겠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의 자긍심,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이걸 여러분들 갖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 여러분, 스토커가 여러분 많이 사람을 애인을 죽이고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뭐예요? 나요, 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남을 죽여서라도 성공해야 돼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맞잖아요.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 우리는 육적 싸움과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 오직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유일성의 응답, 달란트입니다.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발견되어져. 달란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부분에 자유하고 평안하고 어디 묶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지혜가 나와요. 지혜. 알겠죠? 가장 청소 일을 하더라도 지혜가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쉐보는 그 강철왕 그 청소부로 갔는데 결국은 강철왕 즉 비서까지 가고 회장까지 되는 이런 역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고 미국의 역사인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나만의 것이 뭐냐? 재창조되게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할 수 없고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에 작품. 참 단어도 멋지죠? 네가 성공했다가 아니라 작품. 하나님의 영광. 이걸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시작이 되었고 바로 이런 내용이 되었고 이런 결론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제 모세의 시작은 호렙산에서 80세지만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는 모세. 바울은 핍박자 바울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로머더 보야 하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성경 14권 성경의 모델 바울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가장 멋진 인생으로 바뀌는 그 올바른 시작이 우리 성도님 안에 시작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내 뜻, 내가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목표와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면 내가 뭘 사는지를 모릅니다. 곤충학자 파브르가 날벌레 있죠. 하루살이. 이걸 가지고 관찰한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사는 겁니다.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름에 보면은 공중에서 보이지도 않는 벌레가 계속 큰 무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삑삑삑 도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계속 앞에 있는 사람이 나니까 벌레가 나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옆도 안 보고 앞도 안 보고 무턱 동안 7일 동안 계속 그렇게 돌다가 죽어버려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살이가 아니라 내가 10년을 살아도 100살을 살아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뭘 가지고 가는지 그게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 내용, 그리고 목표. 분명한 하나님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요. 저희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의 이 모든 목적. 제가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며 전도운동 속에 있는 이 동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쓴 이 목적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서 묶이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시작이고 다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확신인 것이에요. 세상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계속해서 혼돈, 절망, 전쟁, 어렵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소원, 여기에 여러분 2025년 마음을 두고 묵상기도, 1분 기도 계속 여러분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 가지 뜰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한번 사는 것, 이번 2024년 가장 쇼킹한 사건이 뭡니까? 대통령 탄핵과 바로 제주항공이 추락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꼬리에 남은 2명만 살았는데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재앙 아닙니까? 공중 폭파도 아니고 땅에 그 높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 착륙했는데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인생이 너무 그 내용을 보면 가족들이 너무 불쌍하고 추모해야 되겠죠. 너무 안타깝고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암으로 죽을지 이렇게 죽을지 아니면 100세에 죽을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뭐예요? 가치 있는 인생 무엇일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목적에 사는 인생. 아니,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다. 저와 여러분 성도가 렘넌트가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의 형상에 복된 나를 시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 뭐예요?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내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빈 그물이 인생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찾아서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어린 양, 복음에 예비된 사람, 복음의 하나님의 갈급한 사람을 찾아 세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여러분,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복음 전하며 교회 세우고 기도하는 그 일, 하나님의 몸 되신 그리스도가 몸 되신 이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수많은 일 중에 이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족속 237 5천 종족, 하나님이 예비된 후대와 교회의 기도의 뜰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마음만 맞추세요. 가는 건 전도자와 목사님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능력이 없어 괜찮아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방향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못 깨달으니까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보니까 빈 그물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날 때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버린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버린다는 의미는 과거의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보니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안 되니까 억지로 끌고 와. 이건 율법이에요.
내를 때리면서 하는 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자신은요,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고 감히 좀 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라. 오자마자 제가 갑자기 막 번개맞아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2025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어나면서 눈을 보면서 우리 성국이한테 눈 온다고 얘기했지만 너무 기뻐갖고 제가 갑자기 과거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20대 청년 때 대학 때였어요. 성국이 더 어릴 때부터 제가 10년 동안 교회, 강남에 제가 굉장히 큰 교회를 다녔어요. 얼마나 지식인이었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겠어요. 우리 집안과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데 제 주위에는 판사, 의사, 변호사 다 그런 사람이 서초동 큰 교회였어요. 거기에 제가요 10년 동안 대학 청년 때 남들 데모하고 남들 농활이라 그래서 저기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할 때 저는요 어린 시골 학교, 작은 시골 학교에 여름성학교를 했던 거예요. 제가 목회자도 아닌데 모든 걸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걸 10년 동안 계속 했던 거예요. 이야, 그 큰 교회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금요 철야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 물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그거는 내가 안 빠진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어릴 때 성규부 더 어릴 때 장로님이 교육부장이 됐는데 내가 교육부장이 됐다니까요. 목회자도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개수를 안 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후대를 살려라. 내 중심에 정말 그 어린아이 대단한 도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 오지에 10교회가 다 달라요. 오지에 가서 청년들 데리고 그걸 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제 청년 때 폐결에 걸려서 거의 막 죽을 위기에 있는데도 그때도 갔더라고요. 사진도 있어요. 이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지금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이게 순수성이더라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대단한 동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온 겁니다. 후대의 뜰, 기도의 뜰, 교회의 뜰, 교회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청년 때, 그러면서 제가 복음 만나서 이 운동 속에 영접운동, 전도운동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교육자 때는 물론 어린이 사역했지만, 그러면서 지금 237 선교라 그래서 제가 그 인도의 14억이라는 인구의 목회자를 제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237의 뜰. 그 아침에 제가요 10분 안에 그냥 쭉 제 안에 임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단체 안에 전도선교 대단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큰 교회도 많고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하신 제 은혜를 본 겁니다. 제 은혜 중에 저는 알고 있어요. 세상 살 때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도 저처럼 많이 사람을 못 만났을 거예요. 대학 때 제가 4년 동안에 공부는 안 했어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학점이 거의 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하고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만났어요. 이거 만나보니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당연히 저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근데 그분들 안에 답이 없어요. 제가 막 복음을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답이 없구나. 물론 저도 굉장히 많이 성격적으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으로 변했지만 세상적인 자존감으로 완전히 사람을 많이 만날 정도면 어떻게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밝은 사람으로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 훌륭한 장로님이라든가 아까도 강남에는 훌륭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총 집합이 서초동에 그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분들이 훌륭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종교생활하는 걸 봤어요. 답이 없어요. 자기 열심으로 그냥 불교 다니듯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헌신 봉사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복음운동 하면서 전도 선교하는 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단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올인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분들에게. 깊이 보니까 순수함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자기 목적을 위한 전도와 선교예요. 본인의 의를 위하여.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잘못되어 수 있지만 훌륭한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몇 명의 전도자를 보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2025년 세 가지 뜰이란 말이 새 뜰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 소원도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구원이고 그 영원구원의 제자를 어릴 때부터 세우는 후대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이기 때문에 기도란 거는 내가 막 달라고 하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집중하는 게 힘을 얻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도전 완전 전도자 바울은 바로 제자 세우고 237 5천 종족을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지금 있는 사도행전 27장은 가장 죽음의 위기에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특징이 바로 문제입니다. 유라굴라라는 강풍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여망이 없는 것. 그래서 배에 남풍이 순하게 bus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불신자는 모르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 내용을 보면 자기 있는 짐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성공했다, 돈 벌었다, 인기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했구나가 아니라 나중에는요 하나님 모르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다 버려요. 알겠죠? 사기 맞고 자살하고 평안 없고 인간의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요 죽으면 빈곤물 인생이에요. 지옥 가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자기 게 아닌데. 이때 전도자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이걸 알고 있었어요. 너에게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왜? 전도자 바울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갑자기 오는 이 풍랑에도 두려워 말라.
여러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때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한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일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요, 어딘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로 소천하셨는데 글귀에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때 비석에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니까 말씀 하나를 비석에 써야 된대요. 그때 복음도 몰랐어요. 지금 천안의 공원묘지에 가면 이 말씀이 딱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이거는요, 내가 알고 쓴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장선이 이걸 선택한,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걸 왜 썼는지. 이거는요, 성경의 맨 끝이에요. 내가 로머더버에라 가이사페라. 안심하라. 너희 생명의 시장이 없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작과 도전,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 가지고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 신앙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의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못 박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 딸을 위한 이 도전, 여러분 책상 위 어디나 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어야죠. 어느 추장이 저기 아프리카에 자기 후계자를 뽑는 세 아들을 놓고 이제 사냥하러 간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 사냥하러 갔는데 나무에 쉬면서 자, 저 숲에 뭐가 보이느냐? 하늘과 숲이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사냥하러 갔는데 그래? 둘째 아들에 묻습니다. 너 뭐가 보이느냐? 저기 새가 보여요. 사냥하는 사람이. 그래? 셋째 아들아, 넌 뭐가 보이느냐? 저 독수리 새 안에 저기 급소, 가슴에 있는 급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화살로 딱 당겨갖고 그 급소를 찔러서 사냥했던 겁니다. 이 추장은 그 셋째 아들에게 후계자를 넘긴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냥하는 사람은 새를 넣든 사슴을 넣든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하늘 보고 나무 보고 잘못 본 거죠. 사냥하라는데 새만 봤다는 얘기는 둥그렇게 그것만 본 겁니다. 정확한 급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새들이에요. 성경의 권면이 뭡니까? 새들이에요. 사랑해라, 소망하라, 전도해라, 예배드려라, 많은 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후대, 제자, 영혼 구원, 237 5천 종족, 교회를 통해서 기도의 뜻,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묵상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누가요? 전도자만 할 수 있어요. 이 율성입니다. 여러분 학생, 직장, 사업, 여러분 가정, 내가 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게 선교사고 이게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이걸 여러분이 가슴 묻고 2025년 중요한 시작과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는 한 해 되기를 도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